우리 시편 18편에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귀한 찬양을 함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아멘. 예,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코리아 트렌드. 이 책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주로 해마다 연말에 10월부터 이제 이 책이 보통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 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아마 이런 흐름으로 이 나라가 이제 흘러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또 전망을 내놓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제 10월에 코리아 트렌드 2024 책에 이제 발간이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2024년도에는 육각형 인간이 유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육각형 인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육각형 인간은 얼굴 모양이 육각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 6가지 분야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유행을 할 것이다. 한번 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6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외모, 성격, 학력, 또 자산, 직업, 집안, 이 6가지 분야에 있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1점부터 이제 10점까지 매겨가지고 그 모든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사람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바로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 가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가수인데 가수가 노래 잘하고 춤만 잘 추면 되는데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아요. 예, 성격도 좋아요. 그런데 명문대학까지 나왔어요. 예,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분을 향해서 좀 밥맛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인간, 육각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각형 인간을 선망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딴 나라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무엇이냐, 흐름이 무엇이냐, 바로 외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이라고 하죠. 예, 외모 지상주의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 군데 도전해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아마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나 봐요. 이 여자 청년이 얼굴을 좀 이렇게 고쳤어요. 고치고 난 다음에 바로 취업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우픈 이야기다. 예,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다.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 성형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한국의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피부과와 또 성형외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지난 한 해만 해도요, 60만 명에 되는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이제 얼굴을 고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제 농담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상에 보낼 때는 이런 모습을 보냈는데 천국 와서 전혀 다른 얼굴로 오니까는 하나님도 못 알아볼 거다. 막 이래서 이제 막 한바탕 웃은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교인들 중에도 워낙 또 이렇게 성형수술한 분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뭔가 좀 더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실력도 있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더 호감이 가고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은 이것을 너무나 절대시하고 또 언론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이걸 너무나 자꾸만 그쪽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육각형에 가까운 인간들은 뭔가 좀 성공하고 또 출세한 인생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실패자고 루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이고
바벨론의 문화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늘 그것들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이 솔로몬이야말로 원조 육각형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여성과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인생의 결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먹어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지만은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헛된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모에 치중을 하고 왜 외모에 이렇게 집중을 하느냐? 그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는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만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헛된 것들, 이런 세상의 기준,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기준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마치 톱니바퀴가 하나하나씩 그 톱니바퀴에 맞아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드니까는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거든요. 어떤 체계와 시스템과 이런 조직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옆에 나라들 보니까는 너무 모든 것이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있는 거 보니까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 왕의 제도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을 받고 이제 왕을 세우는데 가장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 겸손한 왕이었고 또 순종하는 왕이었고 헌신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반부에는요 얼마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니까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기가 올라갈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인기가 올라가니까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꾸만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결정적인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그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찾기 시작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죠.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사인을 줄 텐데 그 아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제 시골 동네거든요. 굉장히 이제 시골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죠.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장차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사울 왕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리기라도 하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걱정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골 동네에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방문했으니까요 다들 놀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많은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어쩐 일로 저희 동네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7명의 아들들을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맏아들 엘리압을 볼 때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나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들이 굉장히 아마 잘생기고
아마 왕의 그런 모습과 같이 좀 강직한 모습도 있고 체격도 좋고 아마 그런 모습을 갖췄나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럼 왕이 그 군인들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카리스마 있게 외쳐야 되거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군인들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왕의 어떤 외모, 체격,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사무엘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엘리압이면은 정말 적격이다. 이 사람은 정말 딱 왕의 왕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사무엘도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는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는 왜 외모만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모로 따진다면요, 사울왕과 같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죠. 키도 크죠. 힘도 세죠. 리더십도 있죠. 또 온화한 성품도 갖고 있었죠. 얼마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육각형의 인간에 부합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런 사울왕을 믿고서 나라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점점점 실패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사무엘의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 것을 다 지켜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또 한 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무엘은 굉장히 외모에 약했던 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가운데서 사인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인을 안 주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받은 건가? 내가 지금 주소를 잘못 찾아왔는가? 아마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여기 있는 7 아들이 전부이냐? 물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새가 이제 이실직고를 하죠. 사실은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지금 양을 지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막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단지 그냥 말째 아들, 막내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찮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냥 심부름 일이나 하고 양이나 지키는 그런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방문하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새는 7명의 아들들을 다 목욕제계를 시키고 또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또 향수도 뿌리고 아마 한껏 멋을 내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막내 아들을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막내 아들을 챙기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형들 7명의 형들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양들을 다 이 다윗에게 다 떠넘기고 자기들만 룰루랄라 하면서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였다는 것이죠. 형들은 한껏 들뜬 상태로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데 다윗만 홀로 들판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남겨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하고 처량하고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이 들판에 홀로 남겨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정말 존재감도 없는 그 다윗, 홀로 버려진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에 관심을 갖고 그를 찾고 계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서럽고 속상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 지금도 주목하시고 나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정말 풍성한 잔치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명령하죠. 얼른 가서 다윗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을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부름을 받고서 막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양을 치다 왔어요. 여러분, 다윗의 복장이 어떻겠습니까? 형들은 멋진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얼마나 아주 근사하게 서 있는데 다윗은 양을 치다 왔으니까요. 얼마나 옷도 초라하고 또 양의 그 똥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어요. 아마 다 코를 틀어막고 아이고 쟤 왜 저래 아마 그 다윗에게 한마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에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 사건의 이 장면을 사도행전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만났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촌구석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는 한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는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견하시고 다윗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다윗을 지금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고 계신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나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왕은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육각형의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아마 이각형, 삼각형도 안 되는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하거통과 같이 정말 하찮은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존귀한 자로,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도 정말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도, 선지자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마당에 하물며 우리같이 참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고 얼마나 서로 간에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 그게 은혜다. 아멘.
예, 이처럼 우리는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성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그랬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 그런 죄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보다 조금 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볼 때는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 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존귀하고 사람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장애가 있다고, 병들었다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회당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고요, 또 뒤를 따라서 한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분이 들어와요. 근데 예배를 안내하는 분이 부자가 오니까요, 아이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분을 막 환영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니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괄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어느 누구라도 외모로 차별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성찰해보고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참 믿음을 볼 때는 너무나 함량미달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죠.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무슨 저런 엉터리가 다 있어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편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지금 볼 때는 정말 엉터리인 것 같고 정말 나일론 신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약 100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누군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 산남교의 빚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나 다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이어서 대통령이 된 분이 계십니다. 이제 미국의 제 17대 대통령이 된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3살 때 그마저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학교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분은 그냥 남의 양복점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니까는 글도 배우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결혼한 다음에 그의 아내에게 그제서야 비로소 A, B, C, D, E, F, G 알파벳을 배우고 그제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통령 후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다 참고 견디면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사실은 후보의 자리에 올라간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후보가 되면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연설을 하는데 상대방 후보가 이제 존슨을 이제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이 대통령의 자리를 저렇게 초등학생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박수가 막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존슨이 이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차분하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저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초등학교 나왔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초등학교 나오지 못했지만은 얼마나 전 세계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그 연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이분이 이제 미국의 17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의 러시아, 지금 막 언론에서 한참 막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이었잖아요. 그 소련일 당시에 그 소련이 그 알래스카 땅, 지금 미국 땅이 되었잖아요. 알래스카 땅을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헐값에 이제 팔아 넘겼는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었지만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 알래스카 땅에 어마어마한 그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이 일을 바로 이 존슨 대통령,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존슨 대통령 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였고 또 미국 사회에 굉장히 미국 사회를 또 이렇게 일으키는 일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존슨 대통령도 지금 외적인 모습은 그의 외적인 모습이 다윗처럼 정말 하가톤의 다윗처럼 정말 하찮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미국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는 정말 그가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외모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다면은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밀어줬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부모님이 안 도와줘 내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도 뭐 부모나 형제나 아무도 다윗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존귀한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악한 조건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정금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한평생 다윗과 같이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고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또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준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